피나스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피나스라고 하는 단어. 피나스. 모든 성경은요, 사실 이제 토라라고 하는 모세 5경이 모판과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모든 예언서도 나오고 신약도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민수기는 미드바르라고 해서 이제 미하면 뭐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드바르 그러면 말씀. 그러니까 광야가 있는 장소, 말씀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말씀 있는 장소는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민수기는 교회론이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광야에서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항상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늘 나오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자꾸 제가 말씀드리자면 주일 성수를 왜 자꾸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살려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어떤 그 철학적인 사상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왜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에 보니까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성막에서, 그래서 그 법궤라고 하는데 법궤 위에서, 그런 법궤 위에 그룹이 있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궤 안에서 우리 잘 알다시피 십계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민족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서 두 존재가 지지난주에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발락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는 성경을 4개로 구분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을. 어떻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래서 4개로 나누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타나크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3개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토라, 그리고 하나는 선지서, 그러니까 네비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네비임이라는 선지서들이 결국은 밭이라고 하는 성문서, 케투빔에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네비임, 이 선지서에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네요. 성경은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레에게서 어떻게? 부정한 자. 그럼 부정한 자가 정한 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피가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피가 필요해서 정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정한 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떻게 가요? 거룩의 자리로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역하시고 사역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는 거룩의 자리로 가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지금 이 선지서에는 3분이 계셔요. 누구 있다고 그랬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보면 발락과 발람이라고 했을 때 발락은 왕이었어요. 발람은 선지서였거든요.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오늘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에서 오늘 본문의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레이지파거든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누구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피나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핀이라고 하는 말은 돌아서다라고 하는 말이고 하스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 오늘 주제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는 얘기. 그래서 공의를 조금 이렇게 등한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 왜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럼 왜 그렇게 공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아이들은 땅에 들어가는 최종 목적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신약시대에.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곳으로 완성이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곳이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종 목적지에 들어갈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공의가. 왜? 이 공의가 없으면 결국에는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 무너지거든요. 오늘은 성경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용서를 하셨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인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에 심판에 의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25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성경에서. 저도 히브리어 몰라요. 저도 공부할 때 저 야간 다녀가지고 히브리어 몰라요. 근데 요즘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자꾸 이제 저는 어원이나 이런 걸 찾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자료들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히브리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제가 느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음행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자나라고 하는 단어하고 나아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나아프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 행위를 할 때 이 간음이나 음란이나 얘기를 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자나라고 하는 단어, 이거 음란이라고 할 때 음행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양이 울타리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정도를 걸어가지 않고 샛길로 빠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음행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정도잖아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옆길로 빠져나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음행이라고 해요. 조금 더 작은 의미는 우리 성도가 예수 믿고서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안 해요? 해야 돼. 이게 정도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를 빼먹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음행했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우리 밥 먹을 때 밥 한 공기 먹어야 돼, 두 공기 먹어야 돼. 한 고기가 이게 정량이란 말, 정도. 그런데 내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식을 해서 그 과식을 한 게 뭐냐면 정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음행이라는 단어가 두 개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어떤 성적인 이야기만 할 때 음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제대로 가지 않고 벗어나면 그게 뭐라고요? 밥 많이 먹는 것도 음행이래요.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뻐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기뻐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 아내를 더 사랑한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되게 큰 범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했어요. 여기서 절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40년 걸렸어요. 그죠? 그럼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메추라기, 만나.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거 이거 뭐 삶아서 먹냐, 튀겨서 먹냐 이런 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만나고 메추라기 40년 동안. 그러면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엄청나게 질리죠.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죄송해요 여성분들 오늘 머리 감으셨습니까? 한 일주일만 머리 안 감는 내 아내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쁠 것 같아요, 안 예쁠 것 같아요? 사막 진짜 모래 많거든요. 완전히 먼지예요. 근데 그렇게 먼지가 자욱한 곳에 우리 먼지 이렇게 떡지잖아요. 근데 일주일만 머리 안 감고 있으면 얼마나 그러냐고. 근데 40년 동안 물이 제대로 없어요. 왜냐면 오아시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대로 씻어요, 못 씻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스라엘 여인들은 민낯인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모압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모압 사람들이 여성들은 정착하고 있잖아요. 정착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샤워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인들이 매일 머리 감고 화장하고 예쁘게 그러면 내 부인을 쳐다보는 게 예쁘겠어? 그 여인들을 쳐다보는 게 예쁘겠어요? 당연히 그 여인들이 훨씬 더 예뻐 보이죠.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곡식을 채소를 재배해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놨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거 우리 함께 먹자라고 한다면 가서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당연히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먹은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들의 신에게 뭐를 했다? 절했다. 그들에게 고맙습니다. 좋은 음식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들의 신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조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 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 하라고 그래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사람에게 네가 다스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물의 영장이 됐다고요. 가장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러면 우두머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다른 피조물에게 절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시 그들을 섬기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에게 절하는 것은 옳은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런데 우리 어때요? 어렸을 때 성황당 집 앞에 큰 나무 있으면 뒷나이지로 절해요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아니 내가 분명히 저거 나무 다스리라고 줬는데 내가 저 동물 다스리라고 줬는데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어서 문제가 됐나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메뚜기 같다고 생각해서 섬기는 거 이거 죄라고요. 이거 믿으세요? 어떤 피조 세계에도 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는 두 개로 나눠져요. 지금 말씀하는 모든 이런 동물 같은 것들.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우리보다 힘이 세다고 하는 천사. 근데 잘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뭐다?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들은 분명 인간보다는 뭐가? 능력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천사들이 창조된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이제 맨 뒤에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포크리파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문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옛날 고대 사회 속에서는 창세기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책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몇 권? 39권, 39권. 그러면 수많은 책 중에서 39권을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책을 캐논이라고 해요. 정경,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탈락된 그 책을 뭐냐면 아포크리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포크리파에 보면
아담과 하와 편이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 편에 보면 지금 요 부분.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불러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이제 인간이 창조됐으니까 너희들 와서 저 인간에게 절하고 인간을 섬겨라 라고 천사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중에 천사가 하나가, 똑똑한 천사 하나가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이 땅에 먼저 창조됐는데 어떻게 내가 나중에 창조된 저 인간에게 내가 가서 저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나는 못 섬기겠습니다 라고 반항을 했대. 그들이 누가 됐다? 그들이 사탄이 됐다라고 그 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향해서 인간을 섬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탄, 천사 숭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숭배해요, 안 해요? 숭배하잖아요. 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 그걸 천사를 포함하여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고 그들이 다 인간을 섬기라고 주셨지, 인간이 그들을 경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피조 세계의 인간은 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인간들이 절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절하는 걸로 보면 딱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 섬길 때 절하잖아요. 또 한 가지, 제사. 그죠? 제사할 때. 그 다음에 미신과 잡신, 뭐 성황당이나 이런 거 절하잖아요. 또 하나, 무술. 그래서 인간이 그들에게 절을 하는 순간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만물의 영적인 권한이 그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인간이 그런 피조세계에 절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 이거 회개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옛적 아주 어렸을 때 알던 모르던 내가 부모님에 의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절한 기억이 있는가? 회개하신 적이 있어요? 없죠. 내가 절했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던 모든 권세를 이미 영적으로 그들에게 다 넘겨준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꼭 소풍 가면 어디로 가요? 절로 가잖아요, 절로. 그럼 거기 가가지고 꼭 그 불교 다니는 애들이 절한다고. 그러면 따라서 장난이 됐던 뭐가 됐던 해요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는 묶여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다 까먹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안 그러죠. 영의 세계 속에서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제사를 드린 경험이 있거나 우상숭배, 미신잡수, 내가 무서워. 뭐 기독교인이 그 유튜브인가 어디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점치는 사람의 단골 손님은 30%가 기독교인이고요. 아마 이 중에서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그렇게 내가 누군가 절해서 내 권세를 그에게 이양했다면 그 권세 예수 이름으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바알볼 할 때 부올이라는 단어가 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틈새를 벌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알을 넓게 퍼뜨리기 위해서 모입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알을 넓게 퍼뜨리기 위해서 틈을 벌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다가 제가 불상을 딱 갖다 놓고서, 자, 이분에게 절합시다 그러면 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불교인들을 여기 교회로 초청해서 찬양하자 그러면 그들은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걸 하죠. 초청잔치나 총동원 주일 때 뭐예요? 예배가 조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예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예수님 찬양 이렇게 노골적으로 안 하고 뭘 불러요 주로?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러면서 교회에서, 그리고 막 태진아가 와가지고 하죠. 그러면서 간증하고 이런 것들 왜 그래요? 그들한테 부담 느끼지 않게 하려고. 그것처럼 이 부올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 바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가 뭐냐면 노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며들 수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알을 딱 세워놓고 야 여기다 절해 그러면 목숨 걸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뭐 초청잔치 하듯이 이렇게 유순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로 쉽게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가담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방 제사. 이게 뭐냐면 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부분, 오늘은 계속 영적인 부분만 나와요.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나 예수 믿어.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나는 절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나는 가서 절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담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가서 결합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냐면 어떤 한국의 이제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가슴에서 팍 담배를 끊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가슴에서 껌을 씹으면서 담배 피는 자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껌을 씹는 그들을 담배 피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껌을 씹으면서 함께 가야 돼요. 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 얘기? 안 멋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안 멋있던데. 저 그래서 그 설교 그 이야기를 많이 인용했다고요. 또 거기서 더 나가요 이제. 더 나가가지고 남들이 맥주집에서 위하여 할 때 우리는 콜라를 딱 들어서 위하여 같이 부딪히면서 전도해야 된다고. 근데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있잖아요. 그들과 타협하면서 점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견고한 진이거든요. 진이기 때문에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서서히 이렇게 들어가서 스며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식으로 조금 접근해서 마치 개구리 이렇게 삶아 죽이듯이.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은요 영적인 견고한 진과 진의 싸움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서 초점 박살을 내는 거죠. 서서히 녹는 게 없어요 신앙은. 이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이상하다 반응이 오늘은. 아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를 여러분들 담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담배를 끊을 거예요. 그래서 20가지 피다가 한 갑을 피다가 5가지 줄여서 15가지, 10가지, 5가지 점점 줄여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담배를 끊을 거야. 천만의 말씀에 열받으면 20가지 다시 피다니까요. 담배는 하루아침에 끊는 거예요. 술도 하루아침에 끊는 거예요. 2병 먹던 사람이 한 병 먹다가 반병으로 반병 먹던 사람이 한 잔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영의 싸움이고 영의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속고 있는 거라고. 속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서 죄야 물러나야지 그러면 서서히 끊는 게 아니라 그날 딱 돌아서도 끊어버리는 거지 서서히 가는 게 아니라고. 이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요. 그래서 가담했다 그러는데 절대 가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종교와 결합이 되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뭐냐면 섹스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모든 걸 모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방을 했을 때 사단은 창조하지 못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암술과 수술이 만나면 꽃이 피잖아요. 암컷하고 수꽃이 만나면 새끼가 나오잖아요. 여성과 남성이 만나면 자녀가 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도 남자 신과 여자 신이 만나면 풍요가 이루어지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들은 신을 만들 때 남자 신, 여자 신으로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이나 몰렉 같은 경우는 남자 신이거든요. 그리고 아스다롯이나 뭐죠? 지금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아세라 이거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다닌다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음양이에요. 음양이 모이면 풍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지금 생산물이 많이 나와야 돼요. 땅이 풍요해야 돼요. 그럼 풍요하다는 얘기는 신이 바알과 아세다로 신이 어떤 행위를 행함을 통하여서 생산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논리가
이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풍요로울 거 아니에요. 풍요로우니까 저기서부터 들어올 때 입구에 작은 방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올림픽 할 때 이렇게 동화 할 때 그 선녀같이 하얀 그 사람들이 다 사제 창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저 방에 쫙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러면 여기 강대상에 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쪽에서 쭉 오면서 들어가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행위가 아니야. 그들에게는 뭐냐? 종교야. 그러면 그 행위를 보고 여기 있는 신이 뭐하냐면 내가 흥분되어 바알과 아세다롯이 행음하여 너에게 축복과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종교가 다 뭘로 가냐면 섹스로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성행위로 보면 안 돼요. 이걸 종교로 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뭘로? 행위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보알에 가담하게 되어지냐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발람의 꾀를 따라.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발람 배웠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발람의 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바르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민수기 미드바르 말씀이라 그랬죠.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통하여서 유혹되어졌다는 거예요. 꾀가 말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종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내가 신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신천지 글을 다 배웠대. 나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어떤 교회 가가지고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 교리를 다 배우고 나왔다고 그 성도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거든요. 얼마 전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각인되어지거든요. 특히 신학적인 사상 없잖아요. 성도들. 문제 심각하죠. 넘어졌어요. 그래서 가보라고 하니까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담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라고 얘기해요. 진노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막 저주를 하려고 하다가 저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해도 저주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절대 안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셔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누군가 저주를 하죠. 낙담시키죠. 너 같은 건 뭐 저리야, 너 같은 건 뭔 이래 저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넘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외부의 어떤 세력도 조건도 환경도 성도를 무너뜨리질 않아요. 그런데 성도가 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죄만 성도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 외부에서 발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서 술사의 능력을 가져 저주에서도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했지만 어때요? 바알볼에 참여해서 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뭐하셔요? 진노. 왜 진노하셨을까? 죄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냥 미안하다 안 미안하다를 다 떠나서 뭐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속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사는 방법.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체면이 있어. 아침에도 회개했는데 또 해야 돼? 이래가지고 다음에 몰아서 하려고 그래. 아니 그게 이제 패망의 지름길이니까. 그러지 말고 짓는 즉시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엎드려서 죄를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진노하시자 벌어지는 일이 4절이에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옆에 목매달아 죽인다 얘기를 하죠. 자, 바알보알 사건에 이 그 지도자들이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성경을 통해서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잡아다가 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도자는 왜 지도자냐면 백성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이들이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양해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제 양이에요? 하나님 양이에요? 하나님 양이라고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양이니까 내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양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여기 있는 김혜수 목사에게 맡기셨어요. 이거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잘못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나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구역장님, 내 구역원들, 내 양이에요? 하나님 양이에요? 하나님 양. 그러나 그들이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이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누구에게? 책임진 그 청지기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거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우리 자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겼다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내 새끼니까 기도해, 이게 아니라 내 새끼라도 미울 때가 있잖아. 그러면 미우면 기도 안 해줄 거냐고. 그게 아니라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준 자녀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상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맡기셨다고요. 그러니까 속상해도 내 자녀를,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목회해 보세요. 목회하면 다 마음에 드는 저런 왼수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왼수를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맡겨진 양이야. 그 얘기는 뭐냐? 그자가, 미워하는 그자가 잘못되면 그자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다? 내 책임. 여기서 있는 목사의 책임.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수령들을 죽인다고요. 왜? 수령들은 여기에 가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수령들을 죽이냐면 한 가지죠. 너희들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너희들이 왜 백성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태양을 향하여, 무슨 얘기? 하나님의 심판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죠. 이것이. 근데 사실은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방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이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힌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힌내. 이게 뭐냐면 히브리, 저기 헬라어로는 이두.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전에. 이두 뭐예요? 주목해, 봐, 여기 봐봐, 이두, 힌내,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백성들이 이 바알 부월 사건 때문에 막 연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24,000명이 죽었거든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한 회중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두, 봐봐, 주목해봐, 저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막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럼 왜 딱 한 번 나오냐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을 얘기를 할 때는 오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오엘. 근데 여기서는 오엘이라 쿤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거 있죠, 이렇게 그 몽골 텐트처럼 가운데 깃발 있고 이렇게 둥그런 거, 큰 대형 텐트 있죠. 그러면 이 대형 텐트가 뭐냐면, 내가 혼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집이 아니라, 옛날에는 여기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사랑체가 있으려면 대형 텐트가 있어야 되죠. 즉 그 대형 텐트 안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왜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어요? 이유가 하나죠. 섹스하려고. 그럼 왜 그렇게 그런 행위를 왜 한다 그랬어요? 종교적인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란해서 내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 죽임을 당한 남자가 누구냐면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러니까 지도자인 시므리가 지금 공공장소인 그곳에 들어간 거 뭐냐면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내가 이 미디안 여인과 교접함을 통하여서 바알과 부올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라는 예배 의식을 드리러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물이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라 자물이거든, 자물이. 근데 이 자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음악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음악. 그런데 성경은 또 이 여인, 함께 들어갔던 그 미디안 여인의 이름을 얘기해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그래요. 이 고스비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기치다, 거짓말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오늘 공의를 은혜가 사라지는, 은혜에서 돌아섰다고 하는 피나스가 이 지금 시므리와 고스비가 함께 교접하고 있을 때에 창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러면 둘이 교합하고 있으니까 하나다고요. 그러면 그걸 풀이하면 뭐냐면 나의 음악, 내가 찬양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두 남녀가 왜 죽느냐면 지금 피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찬양하는 것은 거짓말, 뭐예요? 사단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거짓말이 그 자를 죽이는 모습으로 대변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느냐면 11절에 보시면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피나스거든요. 오늘 키포인트.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누구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이 사단을 싫어하고 죄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 이 사단을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했다? 연병이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들을 소멸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사단이 우리에게 왜 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우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에게 얽매여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거 뺏긴다, 안 뺏긴다? 뺏긴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셔요? 근데 우리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끼리.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 설교가 감성적인 것 같으세요? 제 설교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제 설교가 되게 딱딱해요. 학문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조직신학이에요. 교리적이라고요. 교리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교리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다 교리로 하잖아요. 딱딱하잖아요. 왜? 교리는 근간이기 때문에, 근간. 근데 이 교리 설교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절대로 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교리와 영은 틀리거든요. 근데 저는 교리적이고 딱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가 다 있지만 그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근데 조직신학만 강하면은 이 조직신학은 영적인 걸 다 난도질해버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다 무시해버려.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지난주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사했던 거 기억하세요? 저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막 제가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다 빼앗아 가는 거 믿으셔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진짜요,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뭐 이거 심장을 뭐 꺼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빼앗아 오세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체크할게요. 25장 9절에 보면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고요. 근데 아까 바알 부호를 주도했던 자가 누구였느냐면 시므온 지파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므온 지파. 그죠? 근데 성경 민수기 1장 23절을 보면 계수를 쫙 하잖아요. 이때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요? 59,300명이었어요. 근데 53,900명이었는데 여기에 모압 평 이게 이제 시내산을 출발할 때였다고요. 그런데 모압 평지에 와서 부월 사건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어요. 근데 어느 지파가 죽었는지는 몰라. 그런데 나중에 26장 14절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모압 평지에서. 그랬더니 시므온 종족의 개수가 22,200명이었더라. 37,100명이 줄어버렸어요. 37,100명. 그러니까 광야를 오다가 37,000명이 죽었어. 왜 죽었느냐? 24,000명 대부분이 다 시므온 지파였다는 거예요. 왜? 아까 시므온 지파의 시므이가 누구였어요? 족장이었잖아요. 족장. 그러니까 그 민족이 다 죽었다고요. 그러면 인구가 줄은 거 왜 중요하냐면 민수기 26장 53절 보세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인원수에 비례해서 뭘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적다는 얘기는 땅을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적게 받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명기 33장을 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이 축복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1절은 땅을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 분배가 되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어디에 있다고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요. 어떻게 받냐면 유다 땅 있죠. 유다 땅 안에 조그만 땅 하나를 분배받아요. 그러고 있다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무슨 얘기일까요? 한 가지예요. 창세기 34장 7절이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을 들여서 일을 듣고 돌아와서 이게 뭐냐면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잖아요. 형 에서하고 야곱과 함께서 화해하잖아요. 야곱이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잖아요. 근데 세겜의 아들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강간을 한다고요.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아들들이 벼르고 있다가 너희들하고 통혼할 수 없어.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다 할례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34장 25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누구와 누구?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거를 야곱이 평생 마음에 두고 있다가 죽을 때에 유언을 해요.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아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받아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겠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 자기 아버지가 레이와 시몬을 놓고서 저주했던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시몬이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분배받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섞여버려요. 그래서 정체성이 없어. 그래서 민족 하나가 사라져버려요. 족속 하나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지금 시몬하고 누구라 그랬어요? 레이. 그런데 레이는 틀려요.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여기서 지금 금송아지 가지고 막 잔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면서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누구에게 갔어요? 모세 편. 무슨 얘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금송아지 편에 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모세 편에 서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자기의 동족을 가차없이 다 죽여버려. 은혜를 베풀지 않아. 공의로 다 죽여버려. 그렇게 공의를 줄여버릴 때에 성경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32장 2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까 저주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이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셔서 너는 복을 받을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복을 받는지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 3장 12절에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신즉, 레이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레이를 향하여 너는 내 거래요. 아까 저주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레이를 향하여 내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명기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 했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민족으로 레이를 선택하셨대요. 무엇이죠? 차이가 하나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시므온 잘못한 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당당해, 떳떳해요. 근데 레이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았지만 뭐였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펴는 순간에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못났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못났잖아요. 차이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 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레위와 같은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레위와 시므온의 차이는 하나였어요. 내가 사단에게 계속해서 질질질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사단을 대적해서 싸울 것이냐의 결과였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민수기 30장까지인데 이제 민수기 26장 34절을 보면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장에서 계수했다 그랬잖아요. 1장에서 계수할 때 보니까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000명. 야, 아까 저기 시므온 지파는 37,000명이 줄었는데 여기는 몇 명? 2만 명이 늘어나요. 그럼 왜 늘어날까요? 오늘 보면 27장에 슬로보아스의 딸들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7장 1절을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미갈의 승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다는 것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누군가 너 오지마 거절해도 아니에요. 거절해도 나 만나야 돼요. 오지마 아니요 나 가야 돼요. 이러면서 왔다는 얘기가 찾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에서 죽었는데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죽은 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어찌하여 알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종족에서 우리 아버지를 딴 데로 돌립니까? 빼돌립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 그거 잘못한 거 아닌데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다 그래서 그거를 빼돌려서 안 주려고 합니까? 무슨 얘기하고요? 그거 아버지 거니까 나에게 주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여자들 숫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무시당하던 시대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죄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들 없어도 딸들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요청해. 왜요? 한 가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보였기 때문에. 무슨 얘기? 여러분 믿음으로 뺏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가져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언제 뭐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걸 요청했나요? 믿음으로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12절에 보세요. 27장 7절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을 아버지의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죄에 대해서는 멀리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욕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언약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입을 여러분 크게 벌리시기 바래요. 성경에 보면 다 불가능하잖아요. 여기 여자 숫자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요청하지 않았으면 슬로보아스의 딸이 땅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입으로 요청하니까 얻어요, 못 얻어요? 우리 불가능해 보이는 거 많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요청할 때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요. 물질 부족하세요? 나는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은 여유 있으세요. 나는 이게 치유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후에는 내 영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럼 왜 못 들어가느냐면 민수기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이래요. 이 2번 친 것 때문에 12절의 마지막 부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반석을 쳤던 사건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시면 8페이지 다 끝나가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반석을 뭐라? 치라 그래요. 치라. 치라고 하는 것은 깨부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뭐였다?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그 반석을 쳐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 이 얘기예요. 예수를 죽이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은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딱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8절에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아까 출애굽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반석을 쳐라. 예수를 죽여라.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반석을 명하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표현한 건데 예수님의 고난 딱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우리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를 죽여서 의뢰를 받는 게 아니라 죽으신 그 은혜의 보혈 그것을 통하여 명령하여 얻는 거예요. 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무시했어요. 누가? 모세가.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믿으세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게 임했던 모든 사단의 권세, 그 저주는 사라진 걸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졌는데 회복된 것과 내가 그 권한을 다시 찾는 거에는 갭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나는 무엇만 하면 돼? 재판장이 꽝꽝꽝 너는 이제 이겼어. 그러면 내가 이긴 거에 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을 하는 건 명령이라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지를 못해요. 못해요. 반석을 쳐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석을 명하여. 근데 우리는 자꾸 반석을 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이거.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에 달려져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왜냐면 모든 것이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한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27장 1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영이 머무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무엇하냐면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그런 거 도대체 뭘까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당한 자로 여기시거든요. 그럼 왜 합당한 자로 여기냐면 영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늘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영이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묻는 거. 이거 먹을까요? 말까요? 바보스럽죠? 아니 묻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칠까요? 도망갈까요? 내가 저기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의 결과물은 내가 결정해서 온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물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면서 나타나는 결론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까요? 아니면 그냥 빨리 끝나자마자 집에 갈까요?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알잖아요 내용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갈 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어요. 그런데 아이성 실패하잖아요. 왜 실패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안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비교가 안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면 아이성은 당연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자가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해.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묻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작은 일일지라도 묻는 거예요. 묻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8장에 절기들이 나와요. 이 절기들이 나오는데 뛰어넘을게요. 쭉 읽으시면 되고 상번제라고 하는 건 뭐냐? 매일 드리는 번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요. 왜 그러면 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면 매일매일 회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욕심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에서 계속 28장에서 얘기하는 게 상번제를 드리라. 아침에도 번제 드리고 연속해서 저녁에도 드리고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죄를 없애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포크리파. 이때 아담의 통곡 제4장 8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후회하면서 울부짖는 장면인데 당신의 눈과 내 눈을 보시오. 전에는 우리 눈으로 하늘의 천사들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찬양했는데 이제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 변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담이 무슨 얘기냐면 하와를 보면서 자기가 하늘 다 보면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게 영안이 열려서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내 눈이 가려져서 그 장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했다라고 아우성을 쳐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 하냐면 아침에도 회개하고 점심에도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하며 상번제를 계속해서 드려라. 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 여러분 이 은혜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잘못했을 때 그거 담아두지 말고 회개하세요. 그래서 내 죄악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그게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음성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뭐 해야 된다? 은혜를 돌이키셔야 돼요.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은혜를 돌이켜. 무슨 얘기예요? 죄는 철저하게 공의로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방법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